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반복적으로 이적이 계속 이런 재앙들이 나타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10가지의 재앙이 반복적으로 바로와 그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에서 이것들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10가지 재앙 아는 게 뭐뭐 기억나는 게 뭐뭐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예, 또 있어요? 예, 메뚜기. 예, 또 예, 뭐 이가 나오는 거. 또 있어요? 예, 또 지우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지우는 아직 성경학교를 교육을 이제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점점 이제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지우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기억나실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하면은 기억한 사람 없겠지만 이것저것 기억나실 거예요. 깁니다. 이 내용만 해도 실은 7장부터 12장까지 길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 하나하나 보기는 실은 이제 반복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실은 반복 속에서 그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9가지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한 개를 더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바로 앞에 보여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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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의 그 신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적을 할 수 있는 그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똑같이 요술을 부립니다. 그들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신하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고 해요.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적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이적이 바로의 측에서 나타난 이적보다 훨씬 강하고 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라고 나와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번째 그 이적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 형태가요. 9번의 나머지 이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나타나면은 바로의 측에서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흉내내요. 예. 그러면서 그 어떤 것들은 흉내내고 어떤 것들은 점점점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서도 바로의 마음 끝까지 완악하게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 자, 그 9가지가 그 3개의 재앙씩 세 그룹으로 묶이고 3개의 재앙의 각 순서마다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를 좀 참 이 PPT 만들어서 표는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데요. 무슨 사무일도 아니고 오피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첫 번째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그다음 뭡니까? 파리, 예. 그다음에 악질, 독종,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마지막에 흑암. 네, 이 9가지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 맨 앞에 게 3개의 그 형태가 반복된 것이 비슷하게 한 그룹으로 나타나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재앙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로 강가에서 그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하늘색과 파란색 재앙이 있을 때는요, 그런 예고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그룹을 말할 때는 바로에게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서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에게 서라, 두 번째는 바로에게 가라, 세 번째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인간의 활동이 시작되는 아침에 예고되면서 그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요, 그런 예고를 아침에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경고한 다음에 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마지막 그룹의 재앙들은요, 그 전혀 예고도 없이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형태가 아침에 경고하고 왕궁에 들어서 경고하고 그 경고 없이 일어나는 재앙의 형태가 그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것이 또 다시 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그것이 또 한 번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세 개로 이루어진 그룹이, 죄송합니다. 자, 세 개로 이루어진 그룹이 세 번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완전한 심판이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나서 그 완전한 심판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어나는데 바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은 왜 또 그 모세의 기도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그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재앙을 그쳐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그치실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재앙이 이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 번의 심판이 세 번의 사이클 동안 일어나면서 이 긴 심판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 번의 심판이 세 번의 사이클 동안 나타나는 것. 자, 첫 번째, 이 9개의 심판이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들을 보면요, 언제나 그 모든 재앙이 있어서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재앙들을 보면은 그 재앙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떼가 그 온 애굽에 가득 차고, 뭐 흑암이 나타나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재앙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상
재앙에 나타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그 일을 가서 전하여서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들은요.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세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을 극으로 본다면 혹은 소설로 본다면요. 너무 불필요한 반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독자로서는 흥미를 잃을 만한 것들. 별로 재미가 없는 부분들.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드러나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약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뭘 해야 되냐면 실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모든 일의 주권을 내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일은요 아주 낯선 일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그렇죠. 그 역사의 일들을 쭉 나열한 책을 보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담깁니까? 거의 전혀 남지 않죠. 예. 그런데 어떨 때 그 역사의 내용들이 마음과 머릿속에 남습니까? 드라마로 볼 때. 드라마로 음악을 이용해서 좋은 배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야기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푹 담글 때 그때야 남의 이야기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예요.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특별한 장치들로 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않으면요 그것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생각을 쏟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를 수억 년을 인류의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여러분 잘 될까요? 되지 않아요. 아까 대표기도에 말했던 것처럼요
헛헛해요. 예. 공허함을 느껴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실상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요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 속의 드라마가 왜 우리한테 들립니까? 큰 TV로 끝내주는 음악으로 아주 발음이 훌륭한 배우들의 멋진 분장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로 가장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시간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에 집중하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별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상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런 다양한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여러분 거기에 맞는 태도와 준비와 필요들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갖추는 것들은요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이렇게 내 몸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방석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집중하려는 목적이, 그리고 적절히 가리워진 빛, 그리고 음악, 내 기도를 아주 방해하지 않고 그러나 내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음악들, 그리고 필요하면요 말씀을 외우거나 말씀을 다시 묵상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너무 이렇게 긴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 헛헛한 마음을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인의 대부분, 요즘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현대인들이 TV를 켜는 이유, 한 설문조사에서 80% 정도가 TV를 보려 킨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안 나는 것이 이상해서 그냥 틀어놓는다고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헛헛함을 감추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실은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공허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말씀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아침 말씀 묵상 방송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한 조각이라도. 왜 유튜브를 합니까?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사단마귀가 유튜브로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를 끊임없이 채워주려는 그 방법을 취했을 때 저도 동일하게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 9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것이 나타내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저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내보내거나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신하들이 이제 포기해요. 신하들도 계속 간언을 해요.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중간에 들을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했던 말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완악하게 자기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바로가 진짜 고집쟁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가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걸 하나님이 이 바로를 고발하려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것과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단순히 애굽의 왕 바로 한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과 그들의 세력을 관장하는 그 주권자가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의 그 완고함과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실은 바로를요, 인간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막는 세력, 어떻게 보면 사단마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악한 세력들로 생각할 때는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후에 교회론 공부할 때도 배우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긍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인 고발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은 권세 잡은 자의 힘과 세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의 세력에서 노인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사단마귀는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기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까지도 정복당했지만 여전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두렵게 하고 있어요. 사로잡고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러한 싸움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굴복시킬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건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자, 절대적인 완고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처음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의 부하들이 똑같이 뱀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재앙들이 점점 반복되면서 그 요술사들, 그 주술사들, 그 자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씩 나타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는 완고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두려워해서 이제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강하고 세지만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싸울 만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이음교회라는 이름을 개척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가득한 절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겠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적인 가득한 타락들, 국가 간의 엄청난 분쟁들, 옛날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에서 그 냉전만 좀 해결되면은 전 세계에 좀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아니, 국가의 이기주의가 아주 더 극심해졌어요. 코로나 한번 들어오자마자 전 세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죄와 욕심은요, 절대로 이 세계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락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재앙이 보여주는 네 번째 사실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처음에 재앙이 나타날 때는요,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점점 나타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예. 악질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전염병이 그렇게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박이 내릴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9번째 재앙인 그 흑암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그 백성의 백성됨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조금 좀 그 번뇌의 이야기인데, 지금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막 가르침을 해요. 뭐 한국의 기독교의 그 세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코로나를 보냈다. 최근에 있었던 문제된 곳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 코로나가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오늘 이 재앙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나타났다면 명백히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야 돼요. 모든 가축들이 그 전염병에 죽지만 이스라엘 가축들은요, 전혀 죽지 않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 코로나의 목적이 믿음과 믿지 않음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백성들은 그 경계선상에 선명하게 보호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난 일은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이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그 신앙을 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방역에 협조하는 더 많은 수만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고 있죠.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드러납니다. 점점점 그 하나님의 백성임이 그 부각되고 그 경계선들이 점점 나타나요. 이런 일들을 가져다주는 주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이 있으면요, 환난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을 기뻐해요. 왜요? 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 언변도 능하지 않은 부족한 존재, 배우지도 못한 존재일 뿐이었는데, 실은 뭐 어떤 그 자기 극기의 능력도 센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경계선들이 점점점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재앙이 드러내는 5번째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인데, 모세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로가 이 재앙을 무서워했고 점점 또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먼저 이런 부탁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부탁한 거예요.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의 힘을 의탁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파리제양 때인데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갑자기 중보기도를 부탁. 우리가 중보기를 부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지만 모세를 무시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것을 바로가 점점점 인정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9가지 사역이 이게 계속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는 점점점 완고해집니다. 완고함이 커져요. 근데 그와 더불어 모세의 사명의 선명함도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음도 점점점점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이것은요. 아까 말했죠.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바로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을 탈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의 문제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모세의 사명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처럼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이게 확대되고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점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성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세상을 판단해요. 이게 지금 했을 일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뭘 하냐면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하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자라게 하시며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되면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아주 일반론인데 30대에 회사에 들어가서 30, 40대에 승진을 하고 50대에 임원을 달고 60대에 은퇴를 하여서 그리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시간관념이에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로 보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나의 그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것이에요. 우리의 쓰임이 가장 크게 쓰일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때 우리는 가장 크게 쓰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의 믿음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가 여러분 30대 최고 40대 최고 60 그러다가 60대에 끝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 점점 자라날 것이에요. 성화되고 영화될 날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써 나가실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점점 크게 쓰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출발점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생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셔야 돼요. 몇 세에 적절히 돈을 벌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자라가야 돼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 쓰임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도 쓰임받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점점점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으면요. 그 믿음은요.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든지 미워하든지 혹은요. 그것 가운데 빛을 보든지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재앙이 나타내는 마지막인데 이건 실은 이건 좀 네거티브한 부분입니다. 자, 일방적인 재앙으로는 하나님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이 재앙을 받고도 백성을 보내지 않죠. 이상한 일이지만 실은요. 이러한 일들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여줘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까? 장자의 죽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훌륭하고 이 세상에 많은 신기하고 아주 기쁘고 재밌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유일한 그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예요.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전부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 절망의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사람 없죠. 우리가 기도할 다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더 믿고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누리셨던 그리고 부활 가운데 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기뻐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 그것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고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가지 재앙의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들이 이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반복돼요. 그렇죠? 우리는 축소판 같아요. 바로도 우리 마음의 축소판 같기도 해요. 계속 반복되는데 진짜 엄청 완악해요. 우리의 이 완악함이 깨지고 무너지는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도 완악한데 이 세상의 완악함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